30에서 33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럼 그냥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 입술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올 한 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어떤 식으로 살아야겠다. 분명히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위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2017년은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2017년에 저는 진짜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많이 좀 복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결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설교 드렸던 부분의 일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밴드에 전도사님이 아마 금요일인가에 글을 남기신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교회 밴드에도 올리셨나요? 네, 아마 그 사업하는 MBG 밴드에만 그거 올리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현수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의 좋은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냥 저게 사모가 돼요. 만약에 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사모가 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저거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근데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축복합니다. 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그리고 표면적인 원리라고 아마 한 2년 정도 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이 저는 세 개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종류가. 첫 번째, 능히 축복을 해야 될 사람한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2장인가 14장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축복을 못하겠는데 축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생명부터 더 많이 내시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올수록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들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대개의 교회들을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오면 축복을 못 해줍니다. 보통 시기예요. 보통 질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축복하고 세워주시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어떠한 각각의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이 정도로 생명이 많이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거든요. 동일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인격과 지금과 같은 생명의 상태이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들 가운데서도 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더욱더 생명이 될 수가 있고 더욱더 인격이 성숙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다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저희가 더욱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고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저희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분명히 부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이 연결되는 말씀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십니다. 내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뭐냐면 행복한 교회 오기 이전에 예언기도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행복한 교회에 오시면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너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의 습관들을 다 버려 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또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좀 생각을 할 때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속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B파트 C파트로만 산 거 아닌가, 그럼 과거에 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과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분명 몇십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들었던 예언기도 같은 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으시지 않나요? 행복한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기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진 게 어느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생명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나 내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체험했던 게 다 그림자였구나. 다 속은 거였구나. 그럼 진짜 이제부터 생명만 내가 체험하고 느껴야겠다 라면서 과거에 내가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림자를 갖고 있던 거지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습관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늘 사랑을 주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지는 체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기도들 같은 게 있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이거를 A파트 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느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적인 부분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너 그거 다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가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가 되어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뭔가 과정 안에 있다거나 그러한 와중에 있을 때 내가 참 인격이 많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만족하시고 자화자찬하실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할 때 내지는 연말에 항상
좀 새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해드리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지만 축복해드리는 것은 올 한 해는 이제 준비 기간 끝, 정말 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복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기복주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나만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 받기로 작정했을 때,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이 복 받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취하리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오늘의 삶, 올 한 해의 삶이 되셨을 때, 오늘 2017년의 한 해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승전가를 올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승전가를 올리시는 한 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영뿐만 아니라 모든 육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모든 갈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